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변모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신 자신의 모습을 세 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입게 될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영광된 삶인지를 친히 입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참 메시아이심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첫 언약의 중보자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나타내고 성취하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새 언약을 받은 선지자로 새 언약이 증거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친히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를 이루는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입증하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으로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똑똑히 보고 잊지 말고 전하라 라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있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을 확인했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나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형상을 오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문득이라는 것은요, 호련히 갑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을 갑자기 사라지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현실로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품고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믿고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세례 요한이 회복을 선포할 때 함부로 대해 죽였고 또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하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고난과 멸시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주님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지키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겹게 나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전 세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보호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